오늘 저는 통합과 회복을 꿈꾸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자, 1년 동안 만나서 사랑을 나누던 30대 초반의 형제 자매 커플이 최근에 이별을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별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두 사람이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주중에는 각자의 직장 생활에 바빠서 주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한 시간을 두 사람은 보냈죠. 자, 두 사람은 신앙도 같고 취미도 같았습니다. 만나면 대화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바로 정치에 대한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이 형제는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고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형제가 자매에게 정치 동영상을 자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소신에 맞지 않아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 가정과 교회에서 습득한 정치적인 의견과 견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대화를 피하지도 않았죠. 결국은 파국이었습니다. 아픔을 품고 둘이는 헤어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미도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앙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죠. 그리고 교회에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커플은 서로 다른 교회였으니까 청년부에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도 또 목회자들도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문제가 끝내 만남을 중단시켰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의 헤어짐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죠. 자, 소식을 들은 청년부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신앙인들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이런 신앙인들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할까?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은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의 고민도 있고 여러분의 고민도 같을 것입니다. 자, 정치적인 견해와 신념들은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런 신념의 차이들은 어떤 문제를 파생시킬까요? 부부간의 문제도 결국은 파생을 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와 자매 사이 같은 직장 동료 친구관계 연인들도 문제가 발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혈육관계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십자가 사랑 보혈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목회자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정치 문제였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둘로 나뉘었죠. 서로 악마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극단적인 적대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 편이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 반대편은 너무너무 클 것입니다. 분노에 응어리는 한이 되어 또 다른 면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처,
또 우리 국민들의 상처, 성도들의 상처, 이 상처들은 과연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내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 2부 예배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 그러니까 그것도 뒤적뒤적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잘 집중해요. 집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꼭 그런다니까요. 자,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전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자, 그럼 베냐민 지파, 이 지파는 여러분 잘 알죠. 훗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이유, 동족 상잔의 비극,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그 첩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레위인이 찾아가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레위 여인을 밤새 동안 집단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간신히 만신창에게도 돌아왔지만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죽고 말았습니다. 처참히 죽어간 레위인의 첩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와서 결국은 어떤 일을 했냐?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각각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공개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종교의 타락과 성문제의 문란함과 특별히 연약한 여인을 방패막이로 보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제약에 물든 사회를 보여줍니다. 병든 사회였습니다. 그 배후에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끔찍한 전쟁, 내전이 일어났는데, 자, 11지파가 막 연합을 했죠.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처단해야 한다는 갈등. 결국은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은 한 번, 두 번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세 차례의 치열한 내전은 많은 살상과 방화와 죽음과 절망과 그리고 치열한 상처와 고통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11지파의 연합군에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었을까? 26,700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2차도 이깁니다. 그런데 3차 전투에서는 11지파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11지파의 연합군 전사자가 몇 명일까? 4만 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토화됐습니다. 자, 모든 군사들이 다 죽고 도망을 친 사람 600명 군인만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축과 사람들 작치는 대로 죽이고 성을 불살라 버렸고 어린아이, 노인들, 여인들을 뿔뿔이 다 흩어졌죠. 자,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은 이렇게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따라하세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뭘까요? 예.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자, 여러분, 신념이란 뜻이 뭐죠?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대로 각각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이스라엘의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총체적인 혼란과 부패를 보여주고, 비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비도덕적 정도가 아니라 무도덕적인 차원, 그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여기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반전입니다.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 11지파 진영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이겼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며 화목제를 올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승리를 펄펄 뛰면서 기뻐하던 이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여러분, 왜 내전에서 승리했는데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이들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생긴 죄를, 공동체 안에 생긴 죄를 자신의 죄임을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베냐민 지파와 다를 바가 없는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었다. 이 전쟁의 시작에 단초를 준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되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레위 지파와 함께 11지파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다. 이 사실들을 그들은 알았죠. 거짓과 음란의 죄악이 우리들의 문제, 폭력과 살인이 우리들의 문제, 분노와 저주가 우리들의 문제였다. 정의의 사도인 양 정죄, 응징, 처분을 했지만 그러나 훗날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11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살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사도인 양 죄악에 눈 감은 채로 행동했는데 심지어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악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죽이는 숱한 죄악들을 정당화했다는 사실들을 뒤늦게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민족적인 문제였습니다. 12지파는 무슨 지파였습니까? 다 형제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니까요.
혈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 형제자매의 잘못을 정지하고 응징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끌어안아야 했는데 우리의 잘못이다. 이걸 알았죠. 따라하세요. 민의가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민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의 의견, 민의가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때가 많죠.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결정, 무엇을 따랐을까요? 민의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지만 잘못된 결정이었죠. 빌라도는 훗날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이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그는 훗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 나의 탓을 먼저 하는 사람이죠.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의 문제는 단지 무능하고 이기적인 소수의 집단 세력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법기술자들의 암묵적인 카르텔도 있고 선동정치하는 유튜버들과 이를 증폭시키는 놀랍게도 알고리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능력, 힘이 있는 세력주의에 밀려난 서민들의 분노와 무력감, 양대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마비된 정치구조, 복합적인 악들이 뒤섞였고 얽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의 섬김. 자, 겸손이 사라지고 자기 희생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지고 자꾸 한쪽 편을 드는 목회자들도 이 시대의 혼란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세대에 지금 드러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통합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처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 안에 생긴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긍휼의 눈물을 흘릴 줄 알며 한 형제 자매임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임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만도 애통하고 가슴 절절한 아픔인데 또 안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이런 단절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편적인 가치가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에서 쓰러진 아군 병사가 4만 명입니다. 이 4만 명의 죽음을 떠올리면 억울함이 치솟지만 패잔병으로 쑥대밭이 된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면 연민의 눈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몰랐습니다. 왜? 싸움하느라고 몰라요. 자, 싸울 때 원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 죽여라, 불태워라, 굴복시켜라, 정의를 세우자.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두려움에 오돌오돌 떠는 몇 안 되는 패잔병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멸절돼야 될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함께 나눌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었던 것이죠. 자, 죽어갔던 11지파의 군사들 4만 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식구들, 한 가정의 평균 5식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친척, 친구, 동네 사람 이렇게 한다면 수백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고통, 민족의 고통, 그것은 여호와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자, 광화문 앞에, 시청 앞에, 헌재 앞에, 여의도 앞에, 경복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거리로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거대한 기득권의 세력들일까? 기득권의 세력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자, 대부분 기득권의 세력이 아닙니다. 자, 우리 전쟁의 트라우마, 6.25라는 세대. 그래서 공산주의와 가난을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 노인들도 나갔고, 무거운 경제적 짐을 진 채 조기 퇴직 이후에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중년층도 나가 있고, 불안한 앞날, 자,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은 청년들도 나가 있고, 나라와 민족 때문에 애타하며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얼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11지파와 베냐민지파의 내전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가족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뭘까? 그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일어난 내전은 모두 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따라하세요. 모두가 승리한 것입니다. 자, 고통과 통곡의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봉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통곡은 내전을 끝내고 통합과 회복으로 나가게 한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은 내전을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봉합합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나가게 하죠.
참된 정의와 형제 자매의 사랑의 가치를 이들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뒤늦게 배웠습니다. 놀라운 사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11지파가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인들 이런 분들을 샅샅이 다 찾죠. 그리고 도망간 600명의 군인들도 다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4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아름다운 시작은 뭘까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정직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갈망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인간은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깨닫게 되는 능력, 그것은 모든 변화는 이런 기도와 눈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은 또 준비를 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준비. 그것은 바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마지막 사사가 되죠. 대제사장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국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작은 패전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1대 왕. 누가 세울까? 사무엘이 세웁니다. 2대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누가 세워요? 사무엘이 세웁니다. 통합과 회복의 공동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 챗봇에게 세상이 목마르게 기대하는 기독교. 세상이 목마르게 기대하는 기독교가 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 챗봇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연약해져야 한다. 네가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연약해져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사회의 타락, 그 시작은 무서운 언어의 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자, 나쁜 극단적인 이 언어는 상처로 남습니다.
캐톨릭의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자, 우리나라의 정의채라고 하는 신부가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다음 서로 용서합시다. 세 번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따라하세요. 서로 죽읍시다. 서로 죽자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힘차게 다시 시작하며 삽시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능동태.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막 한다고 되는 나 중심의 능동태가 아니고 대부분은 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수동태죠, 수동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 행복해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희생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내가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희생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축복과 다시삼과 희망과 부활의 반전을 보여줍니다.